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또 절망에서 사명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아끼고 잘해 주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등지고 저 멀리 마음과 몸이 떠났을 때 그때 참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정기검사를 하면서 큰 질병을 얻었을 때, 암이라는 질병을 발견했을 때, 이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죠.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끝일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의 문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절망감과 또 상실감, 또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금요일, 십자가의 금요일은 그야말로 끝이었습니다. 절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침 태양처럼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그 며칠 사이에 새로운 소망과 사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돌무덤의 입구는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절망스러운데 얼마나 더 큰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뿐만 아니라 번개와 같고 눈과 같이 흰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덤을 탁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이제 무덤 안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같이 않죠. 돌이 많기 때문에 언덕에 돌을 이렇게 파서 동굴을 만듭니다. 2평, 3평, 부자들은 넓게 거기에 천으로 시신을 싸서 이렇게 뉘어 놓는 것이죠. 와서 보라, 예수님 안 계신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새벽에 무서움을 떨치고 온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참 주님이 감사하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과 좀 연결해서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부활의 은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지진이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번개 같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앞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무서움에 뜹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어떤 사람과 같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로마 군인은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런 강한 군인들도 천사 앞에서 고작 여러분 천사 앞에서 이렇게 그냥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 하물며 여인들은 얼마나 급에 질렸겠습니까?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안심을 시키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병사들은,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저렇게 벌벌 떨지라도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나사렛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와 똑같죠. 여러분 복음이 들리면 가장 먼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특별히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내 속에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그러죠. 두려움이 이제 좀 가셨느냐? 평안하라, 기뻐하라. 결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한 주 후에도 오셔서 도마가 있는 곳에 오셔서 평안하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끙끙거리며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떨었는지, 두려움 때문에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참 저도 똑같고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한번 훅 불면 먼지와 같이 그냥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죄를 지은 첫 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아담이 두려워 숨었죠. 평소 같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늘 두려움이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이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의 평안과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그 하늘의 평안과 이 땅의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한
이 한 주간 4월달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 그 마리아가 누리고 제자들이 누렸던 그 평안이 다시금 우리에게 충만한 귀한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은혜는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새로운 출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까지도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6번째, 다 이루었다. 짧은 한마디지만 구속사의 완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모든 어둠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다 이미 끝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더 이상 정죄받지도 말고 실패와 좌절에 매이지도 말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활주일에 그 음성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결코 후회와 좌절 속에 그대로 앉아있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과 지나간 사건들이 후회스러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못 외워도 로마서 8장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죽을 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지금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어떤 행운도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혹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년 52주, 1년 365일 중에서 이 부활주일만큼은 부활의 영을 강하게 만나고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은 사명자를 세웁니다.
모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단순히 부활을 목격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 모든 시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이고 로마서고 서신서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모두가 사명자로 바뀌죠.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끝내 순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천국 영생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 이론을 이렇게 저렇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설프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학자들 아닙니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시체 도난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숨겼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거짓말을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외치며 순교의 현장으로, 그것도 전부가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해 있다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너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나머지 살아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급격한 변화. 십자가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모여듭니다. 모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세상은 그 이유를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바로 베드로죠. 아람으로 반석 게바, 이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6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몇 형제에게 500여 형제. 여러분, 형제만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이 너무 좋은데, 우리 형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30살이 되더니 이상하게 되어 장가도 안 가고 이상한 종교를 택해서 믿는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야고보가 조금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여러분, 그를 사도라 부르는, 사도라.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것이죠.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최소한 500명 이상,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살아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부활 복음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사람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멘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는 반드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회자, 선교사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약한 자 보면 손 잡아주고 싶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절망을 삼켜버립니다. 다시 시작하라, 일어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우리를 크든 작든 사명을 주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한 사람 실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의 작사가인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1800년도 사람인데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무디와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사진을 보면 멋진 빌딩들이 서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새롭게 지어진 재건한 것이죠. 그때 시카고시가 불을 탈 때에 그가 투자한 부동산 대부분이 불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거의 잃은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 불과 4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소천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딸 4명이 일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한 것을 보고 1873년도에 가족을 유럽으로 잠시 보내는데 그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면서 그 한가운데서 침몰을 해버립니다.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갈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스페포드가 이 소식을 듣고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지금과 같지 않아서 몇 주간이 걸리겠지. 한참 가고 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 이르자 선장이 알려줍니다. 스페포드여, 여기가 사고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스페포드, 여러분 한번 아버지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가슴 치며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그렇게 울부짖었을까요? 그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아내를 만날 마음이 생기겠으며 어떻게 일어날 용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 그를 꽉 붙잡은 것이죠. 말씀을 2가지를 주십니다.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들과 딸 넷을 생각하며 이 찬송 가사를 지은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끝이지만 그는 모든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스테파노라는 사람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까? 태평양 대서양 건너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믿는다 해도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서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찬양시를 적을 수 있었을까? 그가 지은 이 찬송이 지난 150여 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했는지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 절망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얼마나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스테파노 부부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보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고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불안과 염려와 아직도 가시지 않는 후회와 좌절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의 영이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찾고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만이 아니고 특별히 4월달 한 달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 스테파노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